이 요즘은 사람들이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자기 PR 시대라고 그러죠. 나 이런 사람이야. 뭐 나를 갖다가 PR하는 것, 요새는 흠이 아니죠. 이 PR의 원래 의미가 뭔지 아세요?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자?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PR이라고 하는 것은 Public Relation이라는 뜻을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중과 관계를 맺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PR을 할 때 요즘은 아이들이 뭘 많이 하죠? 뭘 많이 할까? 우리 여경이도 많이 하던데. 네, 인스타, 별스타라고 그러죠. 요새는 인스타를 갖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요즘 저도 그래서 가입은 했는데 제가 이걸 또 올리는 걸 못해요. 그냥 남의 것만 구경만 하고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페이스북을 주로 했는데, 사실은 이게 교회가 막 사람들끼리 막 서로 싸울 때 내 SNS까지도 사람들이 들여다보면서 뭐 공격할 건 없나 찾아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하여간 SNS 관련되는 걸 안 하다 보니까 지금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뭐 하나 구경만 하지 내 걸 잘 안 올리게 되더라고요. 옛날에 좀 아픔이 있었거든. 하여간 요즘 사람들은 인스타에다가 오만 가지 것들을 다 올립니다. 먹든지 보든지 어딜 가든지.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좀 유명한 사람들은 어디에서 뭘 하는지 그냥 시시각각으로 막 떠오르게 되죠. 이렇게 쉽게 말해 자기 홍보라고 하는 것, 성경에도 있을까요? 1세기 무렵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알리고 자기를 추천하든지 때로는 남을 추천하든지 이것이 익숙한 관례와 같이 여겨졌어요. 오늘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많은 부분 가운데서 자기 스스로를 자천, 나는 누구냐? 그래서 원래 사실 사도라고 하는 직임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앞에 사도가 붙기는 하지만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 사람이 사도냐 아니냐라고 하는 의문점이 붙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래서 나 바울은 그러면서 왜 내가 사도인지를 항상 사람들 앞에 자기를 항상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도권의 변증이라고 말을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항상 자기 자신을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와 또 많은 자신의 제자들을 다른 사람들 앞에 추천하기도 하고 귀하게 쓰임받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하고 교회마다 또 이와 같은 상황들에 대해서 어려웠던 이야기들도 이야기하며 도움도 요청하는 일을 우리는 서신서를 통해 잘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고린도후서 1장과 2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2절도 있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오늘 우리가 1절에 읽는 것처럼 더 이상 추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사실 이 고린도 성도들이야말로 추천서가 필요 없는 너희들이 곧 추천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글로 쓴 추천서가 필요 없을 만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에 새긴 복음의 내용들이 곧 사도 바울의 바로 사역의 결실이요 열매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곧 열매고 결실이고 그러니까 추천서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믿는 바로 성도들의 삶, 그것이 바울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삶,
그 자체가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추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그 성도들의 마음에 쓴 편지의 기원이 사실은 어디서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자신의 추천서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3절에서는 이 추천서가 사실은 그리스도의 추천서이자 세상을 향해 보내는 편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해 보면 더 이상 추천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추천하지 않아도 필요 없는 그 이유는 복음이 그들을 통해 열매와 결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복음은 자신에게서 나온 사역의 결과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이 복음 그 자체의 결실이요 결과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추천 안 해도 그들이 사도 바울의 영향력 속에 아름답게 결실 맺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존귀하고 귀한 사람임을 알지만 사도 바울의 영향력이 아니라 진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어디에서 온 걸까? 사도 바울은 예레미야 글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백성들에게 이루실 새 언약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의 영으로 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예레미야 31장 우리 3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모든 사역의 시작과 모든 여정의 결과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4절과 5절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4절과 5절, 4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5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사도 바울은 내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 자신이 스스로 자청하거나 추천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한 번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다들 내 것이라고들 이야기하죠. 내 삶이니까 터치하지 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편지라는 겁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볼 때마다 향기롭고 볼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좋았던지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열매요, 그리스도의 사역이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결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가는 곳에
내가 추천하지 않아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설화 일꾼과 같이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하시기를 기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역의 모든 편지의 내용이 우리 삶의 이야기여야 하고, 또 지난 3년 동안 짧은 기간 동안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이 지역사회와 많은 사람들 앞에 이야기되어지고 칭찬받고 존귀하게 되는 우리의 이야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향력과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를 통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하죠. 그래서 행복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 손에 붙들어진 펜과 같이 계속적인 믿음의 글들을 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각자 개인의 삶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영향력과 믿음의 찬 결실들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린 인생이 되었다면 더 잘 써지는 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펜 욕심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이 아실까 모르겠는데요, 저희 집에도 펜이 이만큼 있고요, 제 사무실에도 펜이 이만큼 있고요, 그리고 제 양복 초주머니에도 펜이 늘 있고요, 그리고 제 가방에도 펜은 대여섯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펜이 있어요. 잘 써지는 펜이 있어. 그러니까 많은 펜이 있어도 쓰는 펜만 써요. 아시죠? 제 조카가 해외에서 공부하고 오면서 펜을 하나 선물해 줬어요. 이 파카 되게 좋은 거. 해외에서 들어오는 친구가 저한테 몽블랑이라고 하는 펜을 하나 사줬어요. 근데 이 몽블랑은 전 세계에서 계약을 하거나 뭘 사인을 할 때는 공식적으로 몽블랑 펜을 씁니다. 아시죠? 굉장히 비싸요. 저도 이 몽블랑 펜이 이 정도 있어요. 네. 제가 산 거는 아니고 다 선물 받은 건데, 근데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펜은 몽블랑도 아니고 문구점에서 사는 1,500원짜리 펜을 좋아합니다. 수성펜. 잘 써지거든. 제 글씨체하고 잘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여러분, 잘 써지는 펜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만 찾으니까 우리는 주님의 잘 써지는 펜과 잉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 잘 써지는 펜이 되려면 그 안에 저처럼 여기 잉크가 좋아야 되는데, 저는 이 잉크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채워져야 하나님께 잘 써질 것 아니겠어요? 신영민 목사가 잘생겨서 여러분 쓰임 받겠습니까? 요즘은 잘생겼다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박사학위가 있어서 꼭 쓰임 받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아까 오후에 신방 간 집에 손주가 운동을 한대요. 키가 작아서 고민이래요.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177이 넘는데요, 나보다 훨씬 커요. 근데 여러분, 키가 문제가 아니죠. 운동하려면 사실은 열정도 있어야 되고 기술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운동선수가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게으르고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훈련도 남이 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박지성처럼 더 열심히, 김연아처럼 더 열심히, 여러분 그래야 쓰임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는 열심은 뭐겠어요? 저는 그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서 있는 신영민 목사가 비록 생긴 거는 잘생겼어도 여러분, 은혜가 더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말 한마디라도, 표현 하나도, 그리고 모든 말씀 속에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실 우리 교회가 행복한 이유는 우리 장로님들에게서 은혜가 있음을 저는 압니다. 항상 솔선수범하고 먼저 겸손하게 세워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은혜죠.
우리 권사님들은 어떨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의 종을 겸손히 섬기는 그 마음, 모든 것 가운데 은혜가 항상 넘치죠. 우리 안수 집사님들은 어떨까요? 항상 적은 숫자이지만 모이기에 힘쓰고 항상 그 열심으로 섬겨주는 모든 범사들에 보면 은혜로 차고 넘치죠. 사실 오늘 우리 반주했던 우리 여경자매도 사실은 옆에서 보면 은혜가 있어요. 사실 다른 사람처럼 건반을 잘 누르는 것도 잘하지만 그러나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제가 알거든. 그게 감사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은혜입니다.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솔리스트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잘하잖아요. 무엇 때문에?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우리 교회 정말 모든 것이 열악하죠. 하지만 은혜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제열 연장자 되신 우리 권사님도 교사로 봉사하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른 아침부터. 근데 이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이고 부르심을 알기에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토요일 날 청소도 은혜로, 우리 남성교회 여성교회도 은혜로, 우리 저기 방송실에 얼굴 한번 보이지도 않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우리 가운데 감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충분히 채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언제든지 그 이야기는 선명하게 새로운 사도행전의 역사와 같이 써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들도 부흥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흥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 가운데 은혜가 더 먼저인 것 같아요. 사람이 많이 모여서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서울에 명일동에 제일 큰 교회가 하나 있어요. 아주 그냥 명성이 자자하죠. 네. 아시는 분은 또 웃으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 아주 잘생겼습니까? 삐쩍 말라가지고 옛날에는 초창기 때는 엄청 말라셨대요. 근데 그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그 이유를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분은 늘 항상 겸손함을 항상 이야기하셨고 그 교회의 특징은 새벽 예배였어요. 근데 그 새벽 예배에 여러분 뭘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온갖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택시기사도 새벽 예배 드리려고 새벽에 가고, 온 동네가 주차할 곳 없이 가득 찼던 그 이유가 뭐였겠어요? 다 은혜였습니다. 행복한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는 은혜가 채워져야 됩니다. 남의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나 이것을 여러분 그냥 얘기하기보다는 은혜롭게 얘기할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지. 우리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 가운데 배워야만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축복하는, 그래서 전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교회는 항상 늘 답습하고 세워가고 채워가는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말하지 않아도 성장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처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이단들도 많았고요, 영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교회 안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은혜로서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사도 바울이 힘겹게 사역하면서도 그 교회를 자랑할 만큼 여러분 견고함이 세워져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것은 은혜입니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하느냐, 사실 우리 교회의 자랑은 은혜예요. 여러분 교회의 자랑은 신영빈 목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은혜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얘기하세요. 우리 교회 좋아, 은혜가 있어. 우리 장로님, 권사님, 또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아이들에게까지 우리에게는 은혜 있어. 여러분, 이게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잠시 일이 있어가지고 우리 최임문 장로님 세탁소를 갔습니다. 이 세탁소에 갔는데 이 세탁소에 약간 몸이 불편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그런 거예요. 이분 좀 기도해 주세요. 근데 그분이요, 표정이 되게 좋더라고. 되게 밝으세요. 몸은 못 쓰는데 몸은 아주 그냥, 그런데 너무 밝아요. 근데 그분이 몸이 불편한데 왜 그곳에 옷 맡기러 왔을까요? 아니거든요. 우리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은혜가 있으니까 지나가다가 들리는 거고, 제가 항상 보면 옷 맡기러 온 사람보다 괜히 마실 나온 분들이 항상 있어. 여자분이 계실 때도 있고 남자분이 계실 때도 있고.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자꾸 보고 싶고, 그리고 가고 싶고, 만나고 싶고, 찾고 싶은 곳,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금요일 밤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데 우리도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은혜라는 곡 아시죠? 내가 누려왔던, 내가 지나왔던, 내가 걸어왔던 모든 것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임을.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이 치고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이 모든 계절에 변하는 것조차도 당연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임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나누고 은혜의 편지가 되어 어느 곳에 가든지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고린도 성도들처럼 우리도 드러났으면 좋겠어요.